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뭐 몇 분의 앞뒤 보시면서 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성탄절과 관계되어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은 겨울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에 계속 혹독한 추위가 아니라 그래도 며칠 춥다 보면 며칠 그래도 견딜만한 날씨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언덕을 넘어 복종의 고지로. 다시 한번요. 순종의 언덕을 넘어 복종의 고지로. 좀 길죠? 순종과 복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순종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되지 못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되어지지 못하는지, 또 때로는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것이 복종인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2012년이 다가기 전에 2013년이 순종과 복종의 그러한 승리의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짚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이러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또 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순종은 해야 하는 것 내가 인정해요. 아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옳은 것 알아요. 하려고도 해요.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되지 않는 것, 그거죠. 근데 복종은 뭡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도도 할 수 없어요. 시도도 안 해요. 때로는 억지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이 복종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만 되는 것. 이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가운데는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어요. 근데 순종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원함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되어지지 않을 때는 따라합시다.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져요. 이유가 많죠. 이래서 그랬다고, 저래서 그랬다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과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도 순종의 제사여야 되는 거죠. 예배도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의 사건이 13장에 있죠. 그것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강력한 적이었던, 라이벌이었던, 늘 괴롭혔던 블레셋,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군사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하고 출병해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 약속한 기일에 사무엘이 오지 못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을,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울은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자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오게 되죠. 왜 그렇게 했냐? 거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할 때까지, 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할 때까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울의 믿음을 보게 되시죠. 거기까지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 은혜 주셔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장면이 14장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된 날을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15장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고 싶은 그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절 읽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들으십시오. 행함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들어야 될, 순종해야 할, 행하여야 할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여 줍니다. 자, 그 전하여 준 말씀이 2절 3절에 있죠. 읽습니다. (3절)
이번에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치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쓰나미처럼 다 쓸어내라고,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잔혹하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거 행하라고. 그 이유는 2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출병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자, 좀 내려와서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군사를 모집하고 아말렉에게 쳐들어갔고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순종 가운데 9절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순종이 내 나름대로의 순종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아각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 가운데,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이것들은 다 살립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진멸합니다. 순종했습니다. 9절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판단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가미됐어요. 내 판단이 가미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가장 좋은 것, 내게 도움이 될 것, 이것들은 다 남겼어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순종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철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 맛보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쳐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 모든 백성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승리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승리가 사무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마음껏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축제하며 찬양하는 밤이 아닙니다. 근심의 밤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실 일, 그의 왕의 날이 길지 아니할 것을 들을 때에 그 안타까움이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밤이 된 거죠. 안타까움과 염려와 근심의 밤이 되어졌어요. 승리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감사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사울도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은 근심의 밤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 의, 내가 내 이름을 세우려고 싶은 거,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승리가 된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왜 순종이 안 하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아니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좀 더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환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군사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벌써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어요. 어떤 기념비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내가 백성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와서 승리하였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기념비도 아닙니다. 감사의 제단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왕을, 아각 왕을 끌고 가면 내가 나를 과시할 수 있어요. 나의 위대함을,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짐승들 가져가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시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본질은 내 욕심, 내 과시,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그 욕심 앞에 여러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어지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내가 순종. 여러분, 하기는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읽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면이니까? 순종하셨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근데 이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울 왕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싹 바꾸는, 분위기를 쫙 깨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백성들과 사울은 그 소리 들으면서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15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은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왔다고요? 백성이 가져왔다고요. 군사들이 가져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입니다. 순종이 왜 안 된다고요? 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손해볼 수 없어요. 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는 비난받으면 안 돼요. 다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들을 때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래야 한 거예요. 이 군사들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물 드리려고 그래야 한 것이라고. 여러분, 순종이 되지 못한 곳에는 따라합시다. 말이 많다. 핑계가 많아요. 할 말이 많아져요. 이래서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많아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커졌어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참 우둔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깜이 안 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된 이후에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비난받으면 평가받으면 안 되는 사람,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말이 많아졌어요. 이유가 많아졌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이랬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돌이킴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너무 커졌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아질 때는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커지면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생각이 많아져요. 내 스스로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한 것만큼, 결정한 것만큼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말해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너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 사이에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 너무 커져서. 그래서 내 이름이 손상받으면 안 돼요.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는 탈취하는 것만 몰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는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재물을 얻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누가 그랬다고요? 다만 백성이 그랬다고요. 나는 청종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이, 다만 백성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나는 책임 없다고. 여러분, 지금 빠져나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에 왜 순종이 안 돼요? 내게 허락하시면, 좋은 거 주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지금 순종은 지금 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이 참 어렵지요. 하지만 이 순종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더 낮아지면 돼요. 스스로 작아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도 순종이 안 되시는 것이 있었어요. 도무지 순종이 안 돼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다 순종하셨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의 고지를 넘으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습니까?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끌어안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해야만 되는 것이기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그 기도 말이죠. 지금 그 순간까지 주님은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근데 도무지 순종이 안 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지를 향해서 주님이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지는 몸부림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고지를 오르실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그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있어야 순종의 언덕을 넘고 복종의 고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복종이 순종으로 변화해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으로 시작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해되지 않았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감당해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순종으로 변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은 또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 이해가 돼요. 순종 못하는 건 게으름이 있어요. 언덕을 오를 때는 다 보여요. 다. 옆에 있는 것도 보이고 보여요. 근데 복종의 고지를 오를 때는 숨이 턱에 차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내 앞에만 보여요.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옆에 멋있는 나무도 안 보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해야 되나? 그만둬요.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괜히 시작했나? 그것과의 싸움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쉬십니까? 오늘 넘어야 될, 올라야 될 순종의 언덕이 있고 복종의 고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쉬십니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기도이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3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죠. 마지막 복종의 고시는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중보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나의 기도입니다. 내 몫의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예수님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든지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고비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2013년을 향해서 순종의 언덕과 복종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업적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입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복종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지 아니하면 나의 가고서는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른손들어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 앞에 내가 멈춰서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스스로 커졌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다고, 여기까지 내 순종이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붙잡고 내가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이끄시는 그 자리에 순종을 복종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나 자식이 아니해달라고, 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